참 예수님, 요한이 만난 사람들, 오늘은 요한이 전하는 토마스 사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의 소개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만나게 될 인물, 또 그 인물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고 또 때로는 묵상해 볼 그 인물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토마스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토마스 사도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생각나는 인상은 불신앙의 대표자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의심과 불신의 대표자처럼 우리에게 강한 인상이 남아 있지요.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라고 이야기한 이 발언이 우리에겐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었지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따라서 우리가 토마스 사도를 떠올려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부정적인 인상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는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오죽하면 영어 표현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의 관용구가 A Doubting Thomas라고 표현을 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고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내가 확증적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면 믿지 않겠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 토마스 사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부족한 믿음은 의심과 불신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인상으로 우리에게 박혀 있죠. 자, 토마스 사도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들 혹은 기록들을 좀 찾아보면은요, 교부들의 증언에서부터 좀 시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게네스는 토마스 사도가 고대 이란의 왕국이었던 파르티아에서 설교를 하였었다라는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로니모 성인은요, 토마스 사도가 파르티아와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인도에서 순교했다라고 그의 저서 사도들의 생애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인도라고 생각하니까 좀 굉장히 의외인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인도에서 왕궁의 건축을 위해서 토마스 사도가 초청을 받고 몫으로 일하면서 많은 이들을 개종시켰으며 그리고 그 후에 칼과 창으로 순교하였다라는 것이
교부들의 증언 속에서 토마스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토마스 사도는 건축가와 목수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실제 토마스 사도가 건축가와 목수의 수호 성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인도의 사도로 토마스 사도를 선포하기도 했었지요.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 토마스 사도에 대해서는 네 복음서 모두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정보들은 사실 복음서 안에서 매우 부족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사도로 불리움을 받았었는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12사도의 이름들을 나열할 때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요. 그 외에는 토마스 사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혹은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사도들의 목록에서 12사도 중에 토마스 사도가 있었구나, 이런 이름을 가진 사도가 존재했었구나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인 것이죠. 토마스 사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또 상세한 정보, 그가 사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려면 오직 어딜까요? 네, 오직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이 복음서에서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크게 보자면 총 3번의 등장을 시킵니다. 그냥 이름만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나 혹은 그가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 크게 3번 정도의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3번의 등장을 통해서 토마스 사도가 어떤 사도인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고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성장됨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가 사도로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즉 변화하게 되는지를 더 넓게 보자면 그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서 온전한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사도 역시 요한이 만난 다른 사람들처럼 이 3번의 큰 사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함께 만나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점차 성장해가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즉 우리가 봤던 많은 다른 요한이 전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러한 도식 혹은 그러한 구조가 역시 토마스 사도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토마스라는 이름을 총 7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또 3번은 그를 쌍둥이라는 독특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지요. 요한은 그가 누구와 쌍둥이인지, 혹은 쌍둥이의 형이었는지 동생이었는지, 이 쌍둥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토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아람어와 히브리어 두 언어 안에서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타오마나 터움, 이러한 아람어 히브리어의 어근을 그리스어로 음역한 형태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를 때면 그의 이름과 더불어서 별칭으로 항상 그를 쌍둥이, 디디모스라는 그 그리스어로 불렀다는 요한의 소개는 사실 매우 자연스럽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마스라고 그냥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토마스 자체가
히브리어나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아람어로 보면 그 뜻 자체가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그냥 음역해서 그 소리 나는 대로 불렀을 때가 토마스가 되었기 때문에 쌍둥이라는 그리스어로 같이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이 토마스를 쌍둥이로 언급하는 장면들도 3번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들도 보면 토마스 사도의 중요한 순간들을 역시 설명하면서 이 쌍둥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은 라자로를 다시금 살리시는 그 장면에 언급이 되고, 두 번째 장면은 부활하신 후 여드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토마스 사도에게 나타나실 때입니다. 즉 이 두 가지는 토마스 사도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때의 장면들에 바로 이 쌍둥이라는 이름 역시 함께 덧붙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경우는 토마스 사도를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요한의 본문에서 교회의 그 선교 사명의 풍성한 정보를 안겨주는 장면에서 역시 쌍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마스라는, 즉 그의 이름 쌍둥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연스럽게 사도들 안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쌍둥이라고 불렀을 것이고, 사도단에서도 12사도 중에 한 인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에 거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는 이 토마스, 아까 3번 언급된다 그랬잖아요. 3번 등장을 하는 그 토마스의 여러 장면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토마스 사도의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 이야기에 그가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의 기억 잠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이 첫 장면에 대한 토마스 사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면에선 복습처럼 되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함께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복음서 전체의 위치로 보면 토마스 사도의 첫 등장은 전체의 장면에서 벌써 한 중간쯤이 되어서야 토마스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보았던 바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상당히 냉랭해져 있지요. 라자로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집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 라자로가 중병을 앓게 되자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희망하면서 소식을 전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이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바로 달려가시지 않고 그곳에서, 즉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느님의 아드님 역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매우 난색을 표시했었죠. 왜 그랬었죠? 이미 지도층들과의 갈등이 첨예할 대로 첨예해졌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 하였습니다. 자, 기억을 해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뻔했었거든요. 지리적으로 베타니아는 예루살렘 근처였고 그곳에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마음,
또 예수님께서 자주 표현하는 그 표현대로 보자면, 빛과 어둠의 구조로 보자면 어둠의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이미 베타니아로 간다는 것은 극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첨예한 상황, 이 첨예한 대립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아직은 어둠의 때, 밤의 때가 아니다. 즉, 당신께서 돌아가심의 때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셨죠. 이 표현을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은 어떤 시간이에요? 신랑이 함께하는 시간. 당신의 빛이 빛나는 시간. 즉, 어둠과 밤이 아니라 빛과 낮의 시간인 것이죠. 물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께서 잠시 빛을 잃으실 시간, 즉 그 어둠과 죽음을 맞이할 시간 역시 이제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라자로에게 가는 그 시간이 당신이 말씀하신 때는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막연한 두려움과 어둠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강조하시고 어느 때보다 그것이 필요함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북돋기 위한 말씀들을 덧붙이시게 되는 것이죠. 라자로를 통해서 그들 역시 또 한 걸음 성장하고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다져야 할 그러한 시간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자면 라자로를 만나는 이 발걸음, 이 여정도 바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또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굳세어지고 커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발자국들을 그들 역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밟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그냥 단순한 이곳에서 저곳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의 여정의 시간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러한 배경, 이러한 과정 안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잠자고 있는 라자로.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그를 깨우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라자로가 실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으로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방문은 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춰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 다른 결과들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라자로를 다시금 살리실 것입니다. 라자로는 이미 죽었고 라자로의 죽음을 다시금 살리신, 즉 그의 소생은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 특별히 라자로와 함께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었죠.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예루살렘 근처로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그런 위기와 두려움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망설임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정말 싫은, 그 표현할 수 없는, 내색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가득한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어질 것이고 뿌리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제자들의 괴로움과 가기 싫은 그러한 이 어둠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연결해서 이해해 보자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가지고 이동을 하시는 것이죠. 어느 곳으로? 어둠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채우실 것입니다. 라자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는 죽음의 상태에, 어둠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어둠과 죽음에 눈을 뜨지 못하는 깜깜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어 그 빛을 비추어 줄 것이고, 라자로는 눈을 다시 뜰 것이고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게 될 것이었던 것이죠. 잠들었던 라자로가 다시금 일어난다. 다시금 빛을 본다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의 하나의 예형처럼 제시되기도 하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표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라자로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 두려움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라자로를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것처럼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금 빛을 주시는 것처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도 라자로와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마음들, 그리고 어둠의 마음들이 적어도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자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자로의 소생, 다시금 일으키심은 이 믿음과 신앙의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표징이 되는 것이고, 실제 그 자리에서 그 체험을 했던 이들에게는 이후에 이 기억을 통한 당신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기쁨과 정말 벅찬 감동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요한의 복음서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과 표징을 듣고 볼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당신의 말씀 안에서 또 당신의 모습 안에서 이 믿음을 굳건히 나의 체험으로, 나와 만나는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자신이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곳으로, 그 만남으로, 다시금 2000년의 이 시간을 뛰어넘는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자신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의 신앙의 여정이 될 것이고, 이 과정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초대하는 당신의 이
기쁨과 행복에 초대해 우리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응답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과정을 여정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이러한 배경, 이러한 상황.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베타니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게 신앙이 성장되지도 못했고, 이들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정말 피하고 싶은데 스승님 앞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민과 번민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누가 등장을 하겠습니까? 바로 토마스가 등장을 해서 한마디의 말을 던지죠. 뭐라고요?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원망스러웠겠죠. 이제 뒤돌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발설하지 못했던 그 어둠의 부분을 토마스 사도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동료 제자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두려움, 그리고 물러서고 서고 싶은 마음들, 망설임의 마음들, 그리고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 강한 마음을 오히려 명시적이고 정확하게 모두 함께 우리 분연히 일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예루살렘 근처로 베타니아로 갑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 혼자 죽는 거 아니니까 같이 가자는 거죠.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얄밉죠. 이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요? 아, 우리 훌륭한 토마스가 되어셨겠지요. 토마스의 이 죽음에 대한 언급은 그래서 마치 그가 사도단의 대표단처럼 사도들을 독려하고 또 사도들을 이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버리게 되는데, 이 언급은 라자로의 죽음과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닥쳐온 위협의 현실, 그리고 암시적으로 실제로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상황까지를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언급이 됩니다. 즉, 이 한 문장 안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는 상황들, 그리고 그 심리적 상태 안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격려와 또 이들의 마음들을 독려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이야기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토마스가 이렇게 힘차게 흔들림 없이 이야기하고 독려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처한 현실과 위협이 없어지거나 제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승님과 함께 죽음을 향한 길, 그리고 스승님과 함께 앞으로 하게 될 시간, 이 모든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이 길에 동참하자고, 그것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동참하자고 제자들을 독려합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보여준과 동시에, 또 이 잠듦과 어둠과 깨어남과 죽음과 다시금 소생과 이러한 구조로 보자면 다른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는데 오직 토마스만이 잠에서 깨어 있는 유일한 제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 또 혼자 여러 가지 궁금한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자, 여기선 제가 어떤 궁금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토마스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직접 가시면 정말 죽으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 이후에 겪게 될 예수님의 순환을 그는 예감했던 것은 혹시 아닐까요? 요한이 전하는 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죽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제로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언제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죽음의 순간에 토마스 사도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도망갔습니다. 그럼 그는 거짓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지요. 분명 이 순간의 마음은 자신의 진심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토마스는 그 시간을 향해 나아갈 것을 독려하는 제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봐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믿음보다 더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 죽음의 여정에서 선두에서 다른 제자들을 독려하고 있는 으뜸 제자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인의 전형처럼, 신앙이 완성된 인물처럼 토마스 사도는 여기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제자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의 외침은, 토마스의 독려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온전히 부합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그는 이미 이 첫 등장부터 온전히 완성된 신앙인, 그리고 신앙의 모든 당신을 따르는 완전한 굳건하고 믿음이 풍성한 그런 신앙인이 된 것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목숨 마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실상 예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한 대답이긴 했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온전히 이해하고 대답했다거나 그의 신앙이 완성에 다다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의의 확신에 차서 죽음의 현실적 위협 앞에서도 제자들을 두려움 없이 당신을 따르도록 독려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앞으로가 진행될 상황들이나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에게도 앞으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여정,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과정에서 그가 숙고하고 깨닫게 되며 성장하는 모습들이 역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의 이 고백은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그의 신앙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상당한 부분에 이미 올라와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뒤돌아보니 성장이 필요하고 굳세어져야 할 신앙의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그러한 시간 안의 여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굳세어지는 것처럼, 또 이만큼 성장했다 그래서 그러면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시금 떨어질 수도 있고 뒷걸음칠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신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토마스 역시도 자신의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토마스가 그의 이런 강한 의지와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 앞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향이 흔들렸던 것은 아니죠. 그는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이미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뜻을 모든 것이 다는 아니었지만 이미 상당 부분 깨닫고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두 번째 등장의 장면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토마스 사도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최후 만찬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요.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시게 되지요. 바로 이 배반의 예고 말씀의 직후에 토마스 사도가 다시금 등장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유다와 베드로에 대한 예언. 자, 이 과정들을 겪고 있는, 이 과정들을 실제 체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함께 떠올려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의 마음은 매우 산란할 수밖에 없었지요. 예수님의 결정적인 때가 다가왔다는 것 다들 이미 느끼고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위기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입니다. 실제 그날 밤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지요.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종들이나 하던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십니다. 이 당신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당신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이죠. 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스승님의 행동, 말씀. 제자들은 또다시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둠 속에 다시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3년간이나 떠돌았습니다. 당신께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는 있었지만 온전히 투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배반할 것이라니요. 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음을 설명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역시도 산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역시도 번잡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과는 물론 다른 차원의 산란하심이었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그 근원부터 흔들리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하느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때임을 말씀하시죠. 이 믿음 안에서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산란해지지 않을 것이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 순간이 영원한 작별은 아니지요. 당신께서는 다시금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금 동행하실 겁니다.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믿음과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앞으로의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말씀을 이어가시죠.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실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역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사람의 아들이 드러높일 것이다. 드러높임의 예고, 즉 당신께서 앞으로 십자가의 수단과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심을 통해서 당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고 동시에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역시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더군다나 바로 직전에 제자들은 라자로의 소생을 통해서 당신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라는 생생한 체험 역시 그들의 마음 안에 아직도 벅찬 감동으로 살아 움직일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제자들도 당신의 순환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이 순간.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생활의 가장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설명인 이 말씀들도 사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에 또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네, 요한이 전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상황에 누가 등장을 딱 해요? 토마스가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의 위기의 상황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죽음의 길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다고 외쳤던 토마스. 이제는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라는 이 무지를 고백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토마스 사도의 질문은 토마스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제자들 모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이전처럼 감히 입으로 꺼내서 묻기는 어려웠을 순간이었겠죠. 이미 분위기가 굉장히 무언가가 극적인 상황이 일어날 때였고 함부로 입을 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의 의미 앞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침묵은 복잡한 마음들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의 어지러운 마음들을 알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토마스는 마치 첫 등장의 장면처럼 자신의 솔직한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마치 베드로가 2명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치 제자들의 대표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직설적으로 예수님께 솔직한 질문을 드리고 있지요. 혼란과 두려움 속 침묵에만 머물러 있었던 망설임 속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과 토마스는 그래서 2번에 걸친 장면 모두에서
다른 제자들과는 극적인 대조를 반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토마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시죠. 바로 당신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라고. 당신은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요한이 만난 사람들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당신과 함께 머뭄이라는 주제가 단순한 하나하나의 길들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들이 쭉 이어지는 여정으로 바뀌어서 다시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향과 제자들의 방향 사이에는 이미 너무나 큰 간극과 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순환의 길에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의 이해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고별의 말씀, 이 담화는 토마스뿐 아니라 제자들 전체의 믿음을 독려하는 성격을 띠게 됩니다. 토마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자신도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인과 동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길이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토마스의 첫 번째 모습과 두 번째 모습은 마치 그가 제자들의 또 다른 대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제자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그는 더 깊은 이해와 체험을 위한 구체적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처럼 등장하기도 하지요. 결과적으로 토마스의 답변은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즉 당신의 신원에 대한 굉장히 요한에서 유명한 표현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끌어내는 성격을 지니고도 있으며 그가 다른 제자들 안에서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갖고 또 믿음으로 성장해 있는 제자인지를 드러내주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모습에서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역시 완전한 완성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지요. 그의 세 번째 모습, 요한이 전하는 마지막 장면과 더불어서 토마스는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떠한 신앙인이 되는지를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토마스 사도와 함께 믿음의 여정 또 믿음의 순간들에 나의 삶이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감사드립니다.